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35장이에요. 무려 22장부터 오늘 이 민수기 또 신명기 말씀까지가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우리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 모압 평지에서 하실 일이 남아 계신 거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레위인에게 땅을 나누어 주라는 말씀과 도피성 이야기, 그리고 너희들이 기업으로 받을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당부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구성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레위인. 자,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모압 평지 이야기, 계속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언제부터 이 모압 평지의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민수기 22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까지 인도함을 받아서 그곳에 진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모압 왕 발락이 발작을 일으키죠. 깜짝 놀라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지만 결국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발람의 꾀임에 속아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부올에 가담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로 그 숫자가 계수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숫자 안에는 진짜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다음 세대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는가 봤더니 그 안에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의 기업을 소망했던 슬로보앗의 딸들 같은 사람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 드려야 될 제사와 절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예비하지 못했던 이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후에 하나님은 이들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시는 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로 하여금 서원하게 하시고 그 서원을 지켜내게 하시며, 그리고 그들에게 아직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그렇게 원수를 갚는 이야기, 그리고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아 요단 동편의 땅을 원했던 루벤 지파, 갓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업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민수기 33장에서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의 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의 이끄신 여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 34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스라엘의 땅의 경계의 이야기, 그리고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는 원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오늘은 레위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을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2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레위인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우리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 또 지난 시간에는 이 요단을 건너 차지하게 될 그 9지파 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죠. 그런데 레위인을 위한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땅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이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레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받은 것 중에서 레위인을 위하여 땅을 내놔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살아가야 될 성읍과 그리고 레위인들의 가축을 위하여 목초지를 너희들이 준비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자, 우리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여러분,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땅 안에 48개의 성읍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레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읍의 중앙으로부터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이에요. 1km씩이에요. 동쪽으로 1km, 서쪽으로 1km. 가장 중요한 이 중앙에 이 엄청난 이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꺼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중에서 레위인들을 위하여 이 중요한 땅을 내어놓고,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그 삶을 살아가야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도시가 개발되어질 때마다 가장 중요한 곳에 주회전이 세워지고 있었던 역사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레위인을 위하여 성읍들을 주어라, 초장을 목초지를 주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일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고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진 것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들, 자신의 탐욕을 위한 일들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과 열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6절로 8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레위인들은 살아갈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48개의 성읍을 정해서 레위인들이 살아갈 만한 땅과 성읍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들은 12지파 안에 있는 이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들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셨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와 자기 탐욕을 위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인생들로 이들이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모양은 있어도 여전히 자기 탐욕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온통 그러한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그들 가운데 흩어져 살게 하시는 것은 이 레위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 레위인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땅의 삶을 살았는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레위인을 그들 가운데 보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그 기업 중에서 기꺼이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곳을 레위인들에게 내어주면서 그렇게 하나님 예배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 영광의 삶으로 그들의 삶이 세워져야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레위인들은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능력, 자기 실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탐욕 속에 무너져가는 자신들의 죄악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죄인됨을 깨닫고 레위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제 땅의 기업이 아닌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레위인을 두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레위인은 누구인가? 물론 온전한 레위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진정한 레위인이고,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레위인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피성. 도피성. 9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이 도피성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할 이 가나안 땅, 이 거룩한 땅이 늘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작동되어지면 하나님이 왜 따로 도피성을 두시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이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을 더럽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두시는 거죠. 우리가 율법적으로 보면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은 이 동해 보복법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해요. 과도한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리고자 하는 이 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또 이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이 또 죽어야 돼요. 또 이 사람이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땅은 죽음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죽인 사람들, 본의 아니게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이제 그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데, 자, 이 도피성을 어떻게 세우시는가?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 도함 6곳에 도피성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 6곳은 레위인을 위하여 주어진 48개 성읍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피성이 세워지는 그 곳들이 다 지대가 높은 곳들이에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을 때에 그 죽은 사람으로 인하여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한을 참지 못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는 사람이 도피성으로 얼른 도망가야 되는데, 쉽게 찾을 수 있고 빨리 숨을 수 있고 그리고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도피성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방인 타국인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15절입니다. 시작.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 도피성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그렇다면 이 도피성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무려 4분의 3이 넘는 분량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신약은 얇아요. 우리는 신약이 진짜고 구약은 이 신약을 참조해 주는 말씀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구약 모두가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이 왜 복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레위인 이야기도 예수님 이야기고 도피성 이야기도 예수님 이야기고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세 번째 이야기도 복음의 이야기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과거의 어떤 이스라엘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피성이 왜 예수를 보여주는 그림인가? 여호수아 20장 3절을 같이 볼까요? 부지 중에,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도피성은 죄인이 피난하는 곳이죠. 피해 보수자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살인자의 유일한 피난처, 결국 살인으로 인하여 자신도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죽음의 운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도피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선악과 나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에덴에서 쫓겨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운명은 저주로 죽음을 받아야 돼,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러한 우리의 운명들인 것인데, 그러한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피성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사회에 그 어떤 신분의 차이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도피성으로 정해진 6개의 성읍이 있는데 이 성읍의 이름들이 갖고 있는 뜻이 있어요. 게데스라고 하는 지역, 그 성읍은 성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세겜 능력의 의미를 갖고 있고, 헤브론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벳셀은 안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라못은 높이 들림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골라는 기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도시의 이름들만 들어봐도 예수님이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도시의 이름들의 의미를 도피성으로 정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주받아 죽어야 될 그러한 운명에 있는 우리들, 그리고 살인자로 드러나 죄인으로 드러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성결한 자로 인정을 받는 거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이 높이 들리신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주어지는 도피성,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도피처로, 피난처로, 도피성으로 삼고 주님 안으로만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도피성을 두신 이유는 원래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이 피의 보복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 흘러가는 그 거룩한 곳이 되었다면 이 도피성을 둘 이유가 없었는데, 그곳이 여전히 인간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서로 보복하고 복수가 끊이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거룩함을 위하여,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그들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두신 곳이 바로 도피성이라고 할 때, 이 도피성은 살인자들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의 장치로 두신 곳이 바로 도피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도피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인생들은 자신의 피난처를 세상에서 찾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기를 이 땅의 도피처를 찾게 해달라고, 아니 예수 안에 있는 게 참된 도피성인데 이 땅에서 나의 도피성이 없다고, 이 땅에서 나의 도피성을 찾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신의 도피처를 찾는 것은 종교적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는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유일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복음의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레위인으로, 진정한 도피성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으로 피난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의 성도와 교회로 존재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도피성의 모습의 교회가 되라고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힘을, 세상의 물질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보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뿐 우리의 진정한 도피처가 못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레위인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임인 이 교회를 도피성으로 세우셔서 세상의 피난처를 찾지 못하는 그들로 하여금 주의 전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진정한 피난처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도피성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참된 레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탐욕과 상처를 가진 모습으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참된 레위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그들의 도피성으로 알고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가 온전한 도피처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더 상처를 받는다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상대방의 탓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레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처를 주는 모습들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모두가 참된 레인으로 세워져 세상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마다 여기가 참된 피난처임을 깨닫고 이곳으로 함께 모여드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을 더럽히지 말라. 땅을 더럽히지 말라. 33절로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기업으로 나눠주신 그 땅은 거룩한 땅이기에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는 단순한 환경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에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도 환경 파괴를 우리가 원인으로 삼고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바로 사람이 땅을 더럽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 그리고 죄성, 이것이 결국 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피를 흘려 그 땅의 거룩함을 더럽힌 그 모습은 나는 남을 죽인 적이 없어요. 나는 타인의 피를 흘린 적이 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과 나를 분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도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수도 없이 타인의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강력한 주장으로 인하여 남을 마음 아프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어렵게 하고 남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결국 땅을 더럽히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그게 그 형제를 죽이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땅을 더럽히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시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부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은 새하늘 새 땅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작동되어지도록 이 땅을 잘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지키는 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 우리 인간을 향하여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척박한 땅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4장 10절로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땅을 우리가 저주받은 땅이 되게 하고 우리 역시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땅이 더럽혀진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입니까? 가인도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지만 가인의 예배는 종교적인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적인 예배의 사람 아벨이 인정받는 걸 가인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경쟁자로 아벨을 여기고 아벨을 죽임으로 자신의 의를 증명해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땅을 더럽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를 증명해 보이려고, 그렇게 자신을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거역하고 그렇게 아우를 죽인 이 가인으로 인하여 땅이 그 피를 삼키면서 더럽혀진 땅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저주를 내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럽힌 땅을 살아가는 가인의 운명은 유리하는 운명이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땅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그 땅을 더럽히면 우리가 피를 흘려야지만이 그 더럽힘을 속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미 수도 없이 많은 이들의 피를 흘린 땅을 더럽힌 죄인의 장본인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주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피를 흘려야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고 땅의 더러움을 회복할 수가 있는데, 이 땅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피를 흘려 주심으로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을 다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땅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그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주하는 땅을 우리만 거주하는 땅이 아니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이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주하는 땅은 우리만 살아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땅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다, 너희 중에 있다라고 할 때 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요, 샤칸이라는 말씀을 쓰는데 이게 이 미시간,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영원히 거주하는 걸 샤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땅을 더럽히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거하실 수 없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 땅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땅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땅을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이제는 참된 레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두란노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도피성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아멘. 수많은 세상의 영혼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주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